제게 있어서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부담도 많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들이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편안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어떤 말씀, 어떤 음성, 어떤 의미,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머릿속이 분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꿈 얘기 좀 해야 할까 봐요. 금양로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밤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원래 꿈을 잘 안 꾸고 꿈을 꿔도 잘 생각이 안 나는 타입인데 그날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좀 아쉬워서 조금 더 꿈을 꿨으면 좋겠다. 조금 더 눈을 감고 잠을 자면 더 꿈이 연장돼서 더 좋은 기분이 들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좀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어떤 꿈이냐 하면요, 여전히 목사는 목사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게 꿈의 배경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금양로 예배처럼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라 큰 강당 같은 건물에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강당은 큰데 사람은 얼마 없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꿈입니다, 이건. 옷도 무성의하게 입고 있었고요. 양말도 안 신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준비 찬양을 준비해서 선곡을 가져왔는데 그 학생이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제가 딱 보기에 심드렁하게 이런 찬양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별로 선곡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냥 힘도 빠지고 맥도 빠지고 자세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가 다 겹쳐져서 별로 제게 있어서 좋은 모습으로 꿈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찬양의 선곡을 보면서 우리 학생 하나가 준비를 해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찬양을 시작했는데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그 찬양의 소리가 살아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벌써 아멘 하면 안 돼요. 아직은 아멘 할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무슨 가요 같은 찬양이고 이런 찬양의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 몇 안 되는 성도지만 힘있게 은혜 있게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이 선곡이 잘 됐나 보다 하는 마음에 조금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계속 준비 찬양을 하고 있는 광경 중에 이제 그 빈 자리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만났던 목사님들, 친구들, 동료들, 여러 목사님들의 얼굴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교회 기도회는 어떻게 하고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오나 하는 마음에 어쨌든 반갑고 인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 목사님들이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모님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고 막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다시피 하는 겁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참 오랫동안 못 만났던 분들 또 알았던 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대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덧 그 빈 강당 1층이 빈 강당에 사람들이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조금 있다가 보니까 중간 3분의 2 이제는 강당 끝선까지 사람들이 차는데 아니 언제 이렇게 많이 찼을까 하는 마음에 조금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양말도 안 신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뒤에 가서 양말을 찾아서 신고 복장을 좀 갖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되니까 또.
그런데 정작 부담이 되는 건 이제 말씀이거든요. 말씀. 내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그 말씀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흡족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점점 사람이 많아져서 막 그 강당의 2층까지 가서 거기서 수군대고 웅성대는 소리까지 다 들으면서 안 되겠구나. 말씀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는 급하게 뒷자리로 가서 성경책을 붙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서는 마음을 졸이면서 막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준비했던 말씀을 들여다봐도 나도 모르겠고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릿속에 말씀 한 줄을 딱 두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토요일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주간 준비한 말씀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제 영혼의 모습이 조금 안타까우셨는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저는 저 나름대로 소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제가 꿈에서 제 모습이나 또 제 상태나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시듯 그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는 거죠. 살겠느냐. 저도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될까요? 하나님, 언제 주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도 묻고 나도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음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의문문으로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물음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셨지만 사실은 그 물음은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 속에 숨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의문 부호를 달고 요구하지요. 하나님, 내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내 이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늘 우리는 의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느낌표의 결론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영혼의 자세가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늘 묻고 또 묻는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하셨으니 살리라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문학가가 있었지요. 구소련에서 그 체제를 반대하다가 강제 수용소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공산치하의 강제 수용소, 그것도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라고 하면 살아서 나오는 건 어려운 그런 아주 험한 곳으로 간 거지요. 처음에는 정신력으로 버텼지만 그러나 몸에 암이 찾아오고 그 암이 온 몸에 퍼져서 나중에는 일어설 기력도 없이 그저 쓰러져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자서전에 그의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한 것을 기록해 놨는데, 이제는 기력도 다 빠지고 온몸에 암이 다 번져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 순간에 누군가 자신을 스치는, 자신 옆에 스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봤다는 거죠. 힘겹게 눈을 떴더니 자신 옆에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얼굴에 빛이 나는 한 분이 서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자신의 몸 위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몸도 아프고 춥기도 하고 죽을 것도 같고 고통스러워서 다 그냥 어두운 자신의 영혼과 육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몸에 쭉 그어주시는 그 순간에 마치 쫙 갈라져 나가듯이 어둠이 이렇게 밀려가면서 자신의 모습이 밝음 속에, 기쁨 속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그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건강을 회복합니다. 다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그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그가 다시 온전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강제 수용소에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널리 알려져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타고 그를 더 이상 그렇게 방치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는 결국은 그를 미국에 망명시켜서 미국에서 아주 평안함 가운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골짜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죽음의 뼈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오늘 이 뼈들이 그냥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서로 모양이 맞춰지더니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자리, 정말 절망스러운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이곳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은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자리에서 이기보다는 주님을 만날 때 그 자리는 늘 고통과 괴로움과 신음함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 소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고통의 신음에서부터 이끌어 내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기록된 에스겔 37장 이때의 배경이요,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의 왕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 없었습니다. 다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했으며 그런 악한 행위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멸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150년 뒤에 오늘 이제 이 남유다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의 왕국이 무너집니다. 이게 586년의 일이죠, BC.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모든 남자들, 건강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소년들, 아이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애굽이다 이웃 나라로 다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 위용을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은 이 약탈자들에 의해서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성전의 벽을 다 무너뜨리고 벽에 발라져 있는 금까지 긁어가면서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도록 싹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폐허가 바로 그곳이었다는 거지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마른 뼈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패망하여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쫓겨가 남은 자들, 살아있으되 숨쉬되 살아있는 삶이 아닌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마른 뼈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서 정말 점점 더 말라져가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느냐 하면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들이 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인 네가 볼 때도 살겠느냐? 권사인 네가 볼 때도 살겠느냐? 성도들인 너희가 볼 때도 세상을 향해서 살겠느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마른 뼈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비전과 소망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비전과 소망이 뭐냐 하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낙심되고 죽을 것 같고 정말 힘이 빠지는 그 순간에도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인이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아직 커가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다가 한 회사에 비서로 타이프를 치는 그런 비서로 취직을 했습니다. 몇 달 근무를 하면서 타이프를 치는데 손끝이 자꾸 아파오고 뼈마디가 아파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뼛속에 뼈가 끝이 썩어져가는 병이 걸려서 제일 증상이 빨리 오고 시작이 되는 손끝에부터 뼈가 썩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 가지고 먹고 사는 거로 간신히 시작을 했는데 이걸 잘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결국은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몇 개씩을 잘라내면서 볼품없는 모양이 됐겠죠.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이 부인에게 목사님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그리고 이 한마디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의 문이 닫혀질 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십니다라는 말씀이죠. 좌절 가운데 누워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이 비서가 마지막으로 한 보고서가 뭐냐면 이 큰 회사에 쓸데없이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드는 중이었거든요. 그게 마지막 보고서였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서가 사장님 마음에 든 겁니다. 야, 가만히 보니까 우리 회사에 참 많은 돈들이 이렇게 물 새듯 나가고 있었구나. 그 보고서를 보고 그 사실을 깨닫고는 이 사람을 비서가 아니라 아예 이 회사의 임원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이 경비 절감에 대한 차라리 직분을 주고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탁월한 경비 분석가가 되어서 회사의 임원이 되어서 비서로 받던 월급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 귀한 일들을 행하게 됐다는 거죠. 이분이 이 은혜를 깨닫고는 헌금에 감사의 내용을 적어 강단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내 손가락이 잘려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곁에서 모든 일거리가 떠났구나. 내 아이들은 어떡하나 염려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다 죽음의 기운입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천지입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생명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역사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성공해서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들을 보면, 면면들을 보면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 삶을 극복할 여러 가지 기운이 없었는데 주일학교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을 듣고 삶의 결심을 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전해진 이 말씀은 회복이 불가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 성전도 다 부서지고 성읍도 다 부서지고 일할 만한 젊은 사람들은 다 죽고 어린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가 언제 재건하고 언제 다시 일어서느냐,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마른 뼈처럼 다 죽어 널브러져 있는 그런 벌판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패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떠난 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라고 수없는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이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자리에서 몰렉신에게 아이를 제물로 잡아 바치는 그런 제사를 지내면서도 하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마른 뼈처럼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마른 뼈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말씀으로 이들을 살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말들, 세상이 하는 말들, 그 말들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말로도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정말 시리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림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다는 거죠.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위대한 결단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위대한 소망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또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다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아무리 곤란한 일을 당해도 이 말씀은 내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질서가 생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땅에는 혼돈이었다고 말합니다. 혼돈은 곧 무질서를 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무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요일 저녁이었나요? 토요일 아침에 본 기사인데 이 사건이 언제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평택에서 엊그제
67세 되는 할머니가 24살짜리가 길에서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내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이봐요, 젊은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잘못하신 건가요? 잘못하신 건가요? 그런데 이 24살짜리 젊은이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벽돌을 집어서 그 할머니의 뒤통수를 내려쳤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할머니가 사망하셨더라고요. 이게 세상입니다. 무질서입니다. 해야 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잘못을 깨닫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분노로 사람을 치고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혼돈이고 이게 무질서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런 혼돈 속에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선언하시니까 그 무질서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빛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무질서함으로 변화가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공허함이 가득 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일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내일이 소망 가운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를 소망 가운데 기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광주만나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5절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에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말씀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생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는 여기 본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은 곧 성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생기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비로소 온전한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지요. 다윗이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를 뺏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고 젊은 군대들을 모아서 쳐 올라왔습니다. 자다 말고 아들이 벌써 가까이 왔다는 소식에 왕이 허겁지겁 왕궁을 빠져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왕을 따라서 도망을 나오는 제사장이 무엇을 메고 나왔느냐 하면 성전에 언약궤를 메고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가는 곳에 항상 언약궤가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다윗이 그 사독에게, 제사장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궤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도로 갖다 넣으십시오. 내가 지금 아무리 경황이 없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지만 내가 다시 서지 못해도 나는 내 지나간 날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일인 것인 줄 알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자세일 것 같습니까? 아무리 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철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니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의 질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지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사람을 비로소 살립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그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강한 군사로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초대교회 이야기들이 그렇죠. 곳곳마다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들 속에는 성령이 충만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정말로 교회마다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로 세워져 가려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성공의 자리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지금 성령의 힘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힘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지금 마른 뼈냐 아니면 살아 움직이는 강한 군대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비로소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하고 모양을 갖춰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진정한 하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말씀과 성령 안에 서로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견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그들을 아무리 핍박하고 그들을 아무리 사자굴 속에 죽음의 위협 속에 집어넣어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로마를 바꿔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강한 군대의 모습이죠. 제가 오늘 왜 일주일 동안 준비했던 말씀을 포기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들고 왔는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주간 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무기력해 보이셨나 봅니다. 소망도 별로 없이 맥이 빠져서 말도 별로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제 모습이 안타까우셨나 봅니다. 그리고는 제게 꿈을 통해서 물으신 겁니다. 살겠느냐? 과연 너를 통해서 내 말을 전하여 듣는 내 백성들이 살겠느냐?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언제쯤 살리실 겁니까?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도대체 언제쯤 돼야 될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제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살지요. 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생기를 얻는 백성들이 되어진다면 삽니다. 딴소리 아니라 딴 모습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충만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저들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의 모습이 마치 물결 속에 흘러가는 나무처럼 무기력하게 그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아가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 증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삽니다. 살 겁니다. 살게 할 겁니다. 오늘 적어도 이 자리 안에는 내가 내일 죽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사로잡아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는 소망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충만하게 얻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말씀과 생기 안에 서로 연합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능한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설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